어디에서? 어디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99.9%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도 새벽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질병의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밤새 고통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깊은 만남,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죠. 아파본 사람 압니다. 더 주님이 생각이 나죠. 입에는 저절로 하나님만 찾게 되죠. 그러다가 새벽녘이 되면 포근하게 잠이 듭니다. 그 잠은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의 공생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방 팔방 구별 못하고 주님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또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고별 유언적 설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가 믿었던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감사 가장 큰 위에 부활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감사의 감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감사가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다 헛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또 모든 환난을 당하든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바로 이 가까운 한 15분 정도 되는 시골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욕탕 속에서 간증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아주 멋쟁이 부부가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관계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궁금할 뿐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주가 끝나고 나서
남자만 갑자기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성분 붙잡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갑자기 여러 주를 빠지셨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냐. 그 남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아내가 병원을 갔는데 암 급성으로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관계가 뭐 그렇게 좋은 아주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연락도 안 하고 경황이 없었고, 그런데 그 아내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왜? 나 나중에 보고 싶어? 아, 보고 싶지. 그러면 꼭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나를 보려면 그렇게 해. 그 말에 탁 사로잡혀서, 이 남편은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고 또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도 아닌데, 그 말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는 겁니다. 비록 아내는 갑자기 병환으로 슬픔을 당했지만 그 슬픔이 남편의 신앙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야, 부활절에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비록 가정의 슬픔이지만 도리어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차원, 구원의 차원에서 볼 때 남편의 구원이, 부활의 영광이 여기서 또 아내의 그 신앙이 남편으로 부활했구나. 나중에 천국에서 꼭 두 분이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나경일 목사님, 인천에 가면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이 그 심었던 교회인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한 30만이 넘는 교회인데, 그 나경일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지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암, 암, 복수가 이렇게 차고, 그래서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의사도 소망이 없고,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가족들 다 부르라고, 이제 마지막이 오는 것 같다고. 근데 그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자기도. 그런데 그때 그 병실에 있는 TV에서 뭐가 반영이 됐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이 거기에 영화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아마 2인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옆에 사람도 똑같이 오늘날 하고 있고, 똑같이 그걸 받고, 똑같이 참 신기하게 두 분 다 목사님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분은 죽었고 이분은 소생케 됐어요. 왜냐, 그 십자가의 그 영화를 보고 갑자기,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갑자기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그 감격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히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날 밤부터 갑자기 막 밑으로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대하로 핏덩어리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몇 번, 7번인가를 쏟아내고. 그리고 나서 하루 반을 지나서 갑자기 잠을 아주 실컷 자고 깼는데 배가 고프더래.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나 배고파, 좀 먹을 것 좀 다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냐고, 지금 곧 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갑자기 먹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줘야지 하고 밥을 갖다 줬더니
잘 먹더래. 그리고 나서 또 실컷 자더래. 그러더니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제 눈에 생기가 돌고 얼굴이 새카맸던 사람이 점점 새까만 것이 벗겨지기 시작. 의사도 신기해가지고 다시 검사 좀 해봐야 되겠다고 검사를 했는데요, 암이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영화 보고도 은혜 받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절에 예배에 참여했으니 모두 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면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그분이 다 가져가셔요. 두 번째, 그분은 영원한 새 언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상황이어도 그분 붙잡으면요 다 용서하셔요. 그리고 정말 소망이 없고 도저히 저 사람은 진짜 아주 그냥 내놓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요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새 언약의 역사가 모든 언약을 부활시켜요. 세 번째는 영원한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중보자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영원한 보혜사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오늘 여기에 있을 때도 지금 여기 계시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을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영원한 복음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로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천국 열쇠와 지옥 열쇠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넘어 부활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통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권세, 내 권세로 마음껏 사용하기도 하고 그 은혜 속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어떠한 기쁜 소식을 주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나쁜 사람은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오류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만 사랑한다는, 그건 오류예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사랑 많이 받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심지어는요 다 버림받은 사람 다 사랑하셔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셔요. 가난한 자 더 사랑하셔요. 능력 없는 자 더 사랑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 더 사랑하셔요. 우리가 야 저건 짐승만 또 못하다 더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이 하나님의 선언,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어떤 복음의 사도가 되어야 될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첫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질병이 있는 곳에 치료로 부활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부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활하셨어요. 다섯 번째로 죄와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을 얻되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포용해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때요? 하나님은 제 길로 가니까 버리셨어요? 아니에요. 다 제 길로 가도요 그 죄를 감당시키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이런 일도 감당하고 저런 일도 감당하고 십자가도 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모두를 사랑하셔요.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요. 모두를 축복하셔요. 모두 다 천국에 소유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만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 후 승천까지.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많은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죽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떠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을 때도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었어요.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주님이 특별히 또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일부러 이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뭐 무덤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는데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들이요 주님을 무덤가에는 없었지만은 어디에 있었느냐? 길을 걸어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말하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요.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은 주님인지 몰라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강권해가지고 하룻밤 유숙하면서 더 부활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주님 자신에 대해서 더 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식사를 딱 준비해 주는데 그 식사를 드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성경에는 축사라고 써있어요.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탁 밝아져서 그 앞에 주님이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부활에 대해 설명해 준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유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제자들과 의심하는 도마예요. 주님이 이 제자들을 또요 직접 찾아오셔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시면서 도마에게 마리아가 주님의 몸을 잡으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하셨던 주님이 도마에게는 만지라고 그래요. 왜?
믿음을 주시려고. 도마가요, 서슴없이 만집니다.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지고 손에 구멍 난 것도 만지고요. 다 만져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님을 떠나고 사명을 잃어버려 가지고 다시 자기 산업으로 가가지고 고기 잡는 베드로와 다른 많은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는데 153. 이 153에 대한 스토리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스토리가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는 게 딱 써졌어요. 이분이 기업을 하다가요 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뭐 사업도 뭐 다 어려움이 빠졌고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머물면서 그냥 교회에서 밥 먹고 또 지내면서 계속 철회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153마리 기적의 디베랴 바닷가의 사건의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153이라는 숫자가 딱 적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볼펜 사업을 하라고 말이야. 연필 사업을 하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연필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자기가 작정을 하고 일본에 가가지고 그 기술을 배워서 이제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야. 잘못하면 이제 자기는 감옥 가야 돼. 뭐 거의 파산 다 됐는데 마지막 승부를 걸었는데 그 볼펜에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153이라는 숫자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나미 볼펜 보세요. 153이라고 적어졌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의 일과 복음에 올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디베랴 호숫가, 이 153마리의 기적, 바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사랑의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세상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주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네, 세상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네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친구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쓴 단어는요, 죽기까지, 너 죽음이 와도, 죽음을 극복하고서라도, 죽으면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렵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네,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주님은 긍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이렇게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띠를 띄울 거야. 그래가지고 네 마음대로 못 다녀. 이제는 십자가 지고 마지막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로는 그 외에 500의 형제에게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다 만났다고 그랬어요.
주님에게 공생의 기간에 정말 철저히 제자들로서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다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이 모든 500의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중에서 약 200여 명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이 화면에는 안 나오겠지만 마지막에 무덤을 지키던 백부장과 그 근사들이 주님을 봤어요. 이들은요, 예수 제자들도 아니고요, 이들은요 오히려 예수의 어떤 그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누가 시신을 가지고 장난칠까 봐서 군사를 풀어서 지키던 군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본 거예요. 나는 이거 여기에서 굉장히 이게 고민이 됐어요. 이들은 뭐 예수하고 상관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까? 딱 한 가지였어요. 무덤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들도, 그래서 성경에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들은요, 한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야, 정말 메시아 맞구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부탁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제가 개척하면서 이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제가 개척하기 전에 금식했는데, 금식할 때 주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지옥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사명자들, 특별히 사명자들이 가는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빛의 주님의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저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성령의 불.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저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떨어졌는데요, 며칠 동안 뜨거워서 뛰어다녔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개척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산 소망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녀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위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는 모든 이웃에, 만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 사람 가리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치료를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리고 죄와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래서 더 풍성히 얻는 열매로 여러분이 그 자유를 누리기도 하지만 자유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세요. 또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를 주세요. 여러분 다 부유한 사람이 되세요. 바로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혹 아직도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이런 세상과 이런 모습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가장 멋진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